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여쭈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스승이 시킨 대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말은 요한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보이신 것은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는 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6가지를 이미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이 6가지 사역을 하는 분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할 사역 6가지를 다 낱낱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말할 게 없이 사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맹인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맹인이 눈이 떠졌어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맹인이 되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 걸어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다? 안전뱅이라는 말, 안전뱅이. 38년 된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육적인 안전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영적인 안전뱅이가 돼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남미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것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보다 어려운 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보다 더 무서운 병은 죄의 병이다. 죄의 병에 걸리면,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리면 육체가 문드러지지만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영원히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셨다. 귀가 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못 들어요. 귀가 먹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다. 그때 예수님은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해가 맺혀서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교회 앉아있기는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된다.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일 뿐만 아니라 귀가 먹으면 말을 못 들으니까 해가 굳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돼요. 가장 놀라운 말은 우리 해가 풀려서 복음을 전하는 해가 가장 복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마케팅 귀가 열리고 맺혔던 해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이 가난할 때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난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인데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제자 둘을 보냈죠. 제자 둘을 왜 보냅니까? 예수님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아리송한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한번 여쭈어봐라.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고 사역 6가지를 보여주시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 이제 알려야 되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에게 갔어요. 요한에게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누구에 대하여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는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무리에게 물었어요.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로 예수님은 자문자답을 하세요.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무리한테 물었으면 무리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왜 예수님은 무리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물어놓고 자기 자신이 자답을 하시죠? 잘 모르겠는가 봐. 내도 물어놓고 뭐 안 기다리고 있던 때 내가 대답하지. 왜? 엉뚱한 소리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물어보면 바른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른 답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 또 해사니까 답답하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말이죠. 400년 동안 유대 땅에 선지자가 오지 않았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이죠.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이를 묵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선지자도 와서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와서 그 몰골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이를 묵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도 바르게 이해도 못하고 막 강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유대 땅은 갈대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갈대가 온천지에 갈대가 있고 갈대가 많으니까 갈대가 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 또 갈대는 뭐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려도 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물으신 것은 세례 요한이 무엇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안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요리 싹 갔다가 저 사람이 저리 말하면 저리 갔다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당시 말이죠. 자기 자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의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의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유혹하면 이렇게 몰려갔다가 저기서 유혹하면 저렇게 몰려갔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여론몰이 때문에 흔들리거나 세상이 유혹한다고 흔들리거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흔들리거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거센 세상의 유혹과 풍파가 있어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린 참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바람 흔들리는 갈대, 너의 신앙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세상에 거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참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서 어떤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문자답을 하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제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 사치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낙태 트롯을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먹는 것은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얼마나 많이 착취를 했든지 유대인들의 삶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 옷을 입고 하루하루 연명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었고, 그때 세례 요한도 단 옷을 거칠 수가 없어 낙태의 트롯을 걸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헤롯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좋은 소리 회개하는 소리 말고 왕이 정치를 참 잘하네요. 왕이 백성들을 너무 잘 돌보네요. 이런 좋은 소리 좀 하면 내가 부드러운 옷 줄게. 부드러운 옷. 내가 진수성자를 차려줄 테니까 좀 네가 거친 말 하지 말고 좀 책망소리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 하면 좀 안 돼? 내 정치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좀 안 돼? 왕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부드러운 옷을 가지고 진수성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유혹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잘못 삶을 살고 있는 헤롯에게 당신이 지금 삶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거친 옷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주는 밥이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수성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를 같은 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세상의 삶의 가치관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고 고대 강실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은 부드러운 옷을 입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방에 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면 그게 유혹이 되겠죠. 아이고 내 팔자는 와 이렇노? 다른 사람 저렇게 부드러운 옷도 입고 화려한 옷도 걸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다른 사람 진수성찬을 먹고 사는데 나는 뭐 먹는 게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안락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뭣도 아니다 강하게 부정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야.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 10번째 질문을 던지거든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냐? 이렇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대답 기다릴 것도 없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옳다. 너희가 강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볼 때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요 세례 요한은 누구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 옳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 목적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실 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냈어요. 첫 번째,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백성의 무엇을 지적한다? 죄를, 잘못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잘한다 잘한다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뭐하게 하는 데 있다? 회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목사님은 또 죄지은 거 이야기하시네 책망하시네 그러면 이해를 좀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잘못하는데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첫 번째 회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이 죄만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언제나 양면이 있거든요. 또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백성을 격려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지자하는 사명이에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신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26절.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뭐한 자니라? 훌륭한 자니라는. 선지자가 많이 와 이스라엘 땅에 많이 왔거든요. 큰 선지자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에스겔, 예레미야.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합니까?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훌륭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7절의 설명이거든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내 앞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의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왔는데 수많은 선지자도 다 훌륭하지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을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사람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아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자, 여러분은 모두가 가장 훌륭한 자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봐. 내가 무슨 훌륭한 사람이야. 아이고 못난 사람인데. 다시 제가 묻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자임을 믿으세요. 믿으려고 했는데 좀 인상들이 이상하다. 내가 훌륭하도 못하는데 목사님 또 뭘 훌륭하다고 그런가. 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하다고 그랬다고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약시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뭐 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길을 지금 신약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끝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날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좀 똑바로 이야기해봐라. 뭘 그렇게 이야기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좀 간단하게 잡아야 뭘 쌓고 살지.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세상에 무슨 공헌도가 있거나 세상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놀란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보낸 자가 떠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지금 있습니다. 무리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아니야.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야. 그게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 평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다? 선지자보다도 만자니라. 훌륭한 자니라. 수많은 선지자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뭐 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무엇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훌륭한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자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자는 뭐한 자다? 복음을 전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자를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세례요한을 평가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다. 무엇을 전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자다. 아멘. 훌륭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훌륭한 자가 되는 거 돈 싸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공적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가장 훌륭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